할렐루야. 참된 교회 큰비읍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나누실 때에 선하신 주님을 닮아갑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닮아갑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고요히 감싸 일으키시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복된 주일,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2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죄 가운데 거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주님의 말씀이 삶으로 보여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의 그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함께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삶에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능력, 사랑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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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 찬양합니다. 끝내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 영원한 주님을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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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며 능력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 능력으로 예수 사랑으로 주여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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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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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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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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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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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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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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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께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조용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지금은 비록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여 언젠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예수 사랑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사 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된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충만함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충만함 구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소망으로 주여 우리를 채우시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단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주신 은혜의 감사와 기쁨의 시간보다도 나의 소욕과 감정이 치우쳐 주님의 길에서 어긋난 일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안이한 생활에 취하여 나 중심적인 시간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어서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믿음의 권속들을 보내주시어서 한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항상 깨어서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도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기 맡은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의 섬김을 통하여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혼탁하여가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식양대로 반듯하게 빛의 자녀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저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이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올리는 감사의 찬양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적잖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유명세보다도 그 영향력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리빙스턴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설교를 듣고 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이고요. 북미 원주민 선교사로 29살에 순교한 데이비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역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듣고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와 아울러서 병원, 고아원, 양로원 같은 이런 복지시설들이 함께 세워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어느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한 겁니까? 중반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그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요, 즉석에서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연결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율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10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어도 행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머릿속으로 남아있는 신앙은 그건 가짜입니다. 행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요, 항상 생활이라는 단어가 붙여 다닌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내가 믿으면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성경 공부하고 감사패, 임직패, 수료증 수두룩하게 갖고 있다 해도 말씀의 열매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 말씀은 잘 몰라도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능력 있습니까? 행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교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신만만하게 질문했다라는 것은요, 그가 주위 사람들을 돕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비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그 거리는요, 한 35km, 한 22마일 정도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높이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위치한 산 위에 있는 마을이고요. 그런데 반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그래서 이 고도가 1000m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광야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길이 굉장히 험한데요. 당시에는 곳곳마다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가져갔는데 당시 이 겉옷은요, 전당물로 막힐 수 있을 정도로 좀 돈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시 율법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은 전당물로 잡힌 게 있거든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이 자신의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강도는 그 겉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할 정도로 되게 한 후에 그냥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된다라는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그리고 방치해 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강도 같은 사람들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31절 보실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는데 그를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 제사장은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 32절을 보시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번에는 한 레위인입니다. 당시의 찬양대원들은 다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안내하고 봉사하던 사람들 다 레위인이었는데요, 이들도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나서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있으면 침을 뱉고 그리고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일부러 삥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10장 3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를 돕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먼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이것은 그 상처 부위를 씻고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매고, 이것은 지혈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그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37절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 교사는요,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돌려서 말하죠. 그렇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 당연한 대답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옆집 사는 사람. 적어도 Hi, Good morning 하면서 그냥 인사는 할 수 있고, 조금 더 친해진다면 우리 가족이 멀리 출타할 때 우편물도 조금 안쪽에다가 좀 들여놔주고, 눈이 오면 눈도 좀 그 앞길 좀 치워주고, 그런 친분 있는 사람을 이웃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은요, 나와 친하고 내 옆집에 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지역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내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설교 본문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은 내가 도와주어야 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라는 사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 반드시 나의 희생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찔림과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남을 구제하거나 헌금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은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라 움찔해야 그게 진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헌금은 그렇다 쳐도 남을 도와줄 때는 움찔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좀 조금씩 도와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나서 지갑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이 움찔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다가 여행 스케줄이 다 이게 엉키게 된 겁니다. 다 메스업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갔고 한동안 옆에서 돌봐주면서 같이 간병을 해 주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예요, 동방 박사들도 그랬죠. 우리는 그들이 드린 선물을 생각하면 황금, 유향, 몰약을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들이 드린 그 시간, 왜냐하면요,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빨리 와도 적어도 3개월이거든요. 왔다 갔다 6개월인데 그 시간을 그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을 위하여 잠깐 예수님 보려고 그 많은 시간을 들였다? 움찔한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희생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는데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숙박 비용으로 데나리온 2를 주었고
비용이 더 드는 부분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갖고 있는 돈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와서 꼭 갚겠다고, 그러니까 빚을 지면서까지 모르는 이 유대인 환자를 이렇게 돌봐준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자기 자가용도 양보했습니다. 당시 여행자들은 보통 나귀를 탔는데요, 이게 천천히 가긴 하지만 그러나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일종의 작은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웠다라는 것이죠. 나귀 안장과 나귀 피부에 피와 땀과 기름과 포도주까지 다 부었는데 다 그냥 더러워졌겠지요. 자동차를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은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동차 시트에 이 피 묻으면 이거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나 생명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자가용까지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희생한 것도 참 귀한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적인 자존심까지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그의 이웃이 기꺼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뒤에 생략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보았던 28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반절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면 산다라고 했는데 누가 사는 겁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도 사는 것이지만, 그런데요, 이 원문을 분석해 보면요,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담겨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히 이렇게까지 도와주다가는 자기 보따리 어딨냐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좀 적당히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도와주고 나서 이용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왜 그거밖에 안 도와줬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심지어는요, 열심히 도와줬는데 소송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좋은 이웃이 되라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 율법교사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풀려야 됩니다. 자, 율법교사가 처음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엇에 대해 질문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 버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남을 많이 도와주고 희생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사람은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가 그렇지 않는가는요,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버하면서까지도 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버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단지 움찔움찔한 차원이 아니라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 화려한 세상 욕심내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거 넘어가면 내가 이용당하는데, 그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진정 영생을 얻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이 많은 교인들 중에서 진짜 믿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종교 행사 끝나고 나온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일터에서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못 본 척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강도와 같이 되어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공과 성장에 욕심을 내면 주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가득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결국 문제가 생기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과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후 2세기 때에요, 터툴리안 교부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웃 사랑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러고 보니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전도지는 없었는데 그렇게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펠팡이나 포트리나 가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트 앞에 가서 장 보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합니다. 어떤 특정 교회나 어떤 특정 교인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린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열매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진짜 영생 얻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아가며,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움찔움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화려한 세상 욕심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하는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오직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너무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천국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화려한 세상 욕심내고
내 감정과 생각이 말씀보다 앞섰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아버지, 우리 욕심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섰을 때가 많았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그치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세상 욕심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가장 화려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 순간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때로는 강도들처럼 그렇게 내 자존심과 욕심대로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지인데 오 주님,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지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짧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 붙잡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허투루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한 생명 한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살아나는 역사, 주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더 많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힘을 다하여 주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말씀 예배 중 교육관 건축에 관한 임시 공동회의가 열립니다. 교회 앞마당에 지어질 참된 교회 교육관이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규모일지에 대해서 화면으로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참된교회에 등록하신 세례교회는 모두 공동회의의 회원이 되시는데요. 이번 주 수요 공동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독감 플루 백신 무료 접종이 교회 앞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만 18세 이상 되신 분들은 누구나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박수경 최영락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박남규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팅과 이벤트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호산나 전도대회가 있는데 참된교회 연합찬양대가 서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며 그래서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생 얻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